일리야 시도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정신질환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질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의 역사, 귀신 축사, 내적 치유, 정신질환 등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저서를 통하여 한 권 한 권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 있듯이 영이 건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고 그와 반대로 병들고 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경험이라는 3요소에 의해서 경건해지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영은 기형이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에 치우쳐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요. 이거 성경 떨어주십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무력하다는 말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졸리는 거예요. 졸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일에만 흥미를 느끼고 신적인 일,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흥미도 없습니다. 왜? 하면 졸리니까. 교회 예배당에 출석은 하지만 마지못해서 나가거나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수준입니다. 예배 시간보다도 규제의 시간이 더 즐겁고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며 세상 사는 것처럼 행동하며 교회 생활도 세상살이 연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야기만 하면 신바람이 나다가도 성령의 역사,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금방 풀이 죽고 시큰둥해집니다. 용약한 사람은 영적 감동과 흥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궁에 가도 낯설기만 하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거북스러워 견디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설교는 못 붙입니다. 기도는 물론 전혀 할 줄도 모르고 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이 아사 직전입니다. 귀신에게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영을 키우고 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고 기도에 합류시켜 영을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정말 빠져서 고쳐야지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약한 사람은 방황감이 없습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딘지 모르며 목표와 방향이었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고 봉사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주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감치는 대로 이렇게 무섭게 해봅니다. 그러고는 쉽게 포기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여기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감정에 끌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논리에 끌립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에 끌려요. 한쪽으로 치우쳐 생활하게 됩니다.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연인의 상태로 더 기울어지면 그건 귀신의 답이라는 얘기죠. 감정적인 사람은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고 이성적인 이지적인 사람은 남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 무언가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을 받지만 실상은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문제입니다. 그 예배당도 주도권의 남성 중에 이루어졌고 게다가 영이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올바른 것처럼 오해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균형을 이루는 일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영적 균형을 이루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 약하면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이 약한 영의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학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성령을 통해 배우는 지식은 많은 도전을 필요하고 잠잠이 필요하고 위험하게 보이는 모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광야학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영이 약하면 이 과정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안전하고 일상적인 걸 좋아하고 새롭고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똑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일정한 수준과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본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본능적으로 영역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늘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자신 영역 안에서만 행동합니다. 생명 위험이 닥쳐도 영역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이 약한 사람은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한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변화와 다양한 역사를 받아들일 여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고쳐지냐? 저같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해야 그때 이제 성령 역사를 알고 살아있는 역사를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만이 고쳐주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영적인 성령의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야 된다. 내면 치유를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바꿔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성경의 변화 다양한 데서 받아들일 못한 여지를 만들어 못 내는데 기적을 만드는 삶은 더더욱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봐야 돼요. 고통을 당해봐야 돼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개척기를 못하는 거예요. 개척기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자신이 귀신들과 고통당하고 해결받아서 성령의 지배인도 받고 성령이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됐을 때 개척교회 교회를 개척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저는 우리 식구들 4명이 교회 개척했어요. 거기까지 교회 다 하고 있어요. 1999년도에 개척했는데 지금 2026년이잖아요. 25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된 사람들이 틀에 박힌 종교에만 관심을 가. 이런 사람들이 개척해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개척해 못 가요. 이런 사람은 기도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같은 수준의 기도와 같은 방법의 기도만 합니다. 기도 역시 틀에 박힌 교과서적인 것입니다. 성령 진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뭔지도 몰라요.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말로만 알으니까. 영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격을 받을 만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강하고 잠대하라, 강하고 잠대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 받게 되면 뒤에서 기도를 끝내고 더 이상 들어가지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뭔 역사가 일어나면 도망갔다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현상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토론에서 벗어난 모두 위험하고 귀신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한테요.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하려면 모두가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응답이라는 걸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함이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인으로 살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믿더라도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금표미가 아니야.
영역한 사람은 삶에서 영적 경험이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오히려 신비주의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판단하고 세상적 암호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상습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주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왜? 논리도 있고 말씀에 근거하기도 하므로 이상하게 여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공사에 주둔 절전등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령의 일을 맺지 못합니다. 이게 자기 인간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여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언제 고쳐져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했을 때 그때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맞춰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런 행위는 누구나 아무런 수 없는 완벽한 율법 수준이었고 하나님 정하신 법에 충실해도 겉으로는 아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완전한 것이지만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물이 난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목을 비트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슬을 행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를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을 영과 진리에 들으라 그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시며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뭐예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기록된 말씀에만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말씀에 비춰서 전혀 이상이 없지만 이런 행위를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성령으로 인하여 힘주고 단련되고 훈련돼야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영이 강건해 뭐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성령 못 먹은 기도 오래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해요. 이론을 알아도 실제 살아있는 역사는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면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잘못된 귀신 역사라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계속 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불가벌 지도자의 경험을 받아야 되고 영이 강건해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저는 그래요.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처음 있는 목사한테 깨닫고 받아야 다르게 갈 수 있고 여러분 영적 정신이 육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영이 강건해지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있게 행하는가는 문제가 영성을 개발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은 개인적 생활과 특성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공식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저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개별적으로 하나씩 임했어요. 심지어 12명을 한 개로 설정하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달을 쓰는 제자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2명. 다양한 수준을 지닌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영성훈련은 말처럼 쉽지 않음을 저는 25년이 넘는 경험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걸 굉장히 좀 그래요. 그게 묻긴 하고 있어요. 숫자 많이 안 해도.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하는 제자 훈련이나 속사람의 네트워크는 분명히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매 월화 금토하는 집중 치료 기도에 10명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수준을 10명 이내로 절제하고 있어요. 그래야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리교리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체험하는 법은 배우는 문제가 있어서 사람 많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체험함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육 방식은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죠. 체험 있는 자가 체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한계가 12명 이해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통해서 스승이 주는 능력과 지식을 제자에게 전하고 제자는 그 능력을 받아 더욱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본인 또한 체험하면서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 더 많은 사역을 했던 모델입니다. 인간적 교제 속에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 세우기 방식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온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보다 제자 만들기 또는 제자 세우기라는 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제자를 만들 사람은 스승이어야 된다. 선생은 안 된다. 스승. 제자를 만들고 세우는 일은 함께 인격을 나누고 교제하는 친밀함 속에서 가능합니다. 성령 역사가 성령 역사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체험은 이해 못해. 그러면 절대로 소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치유를 받으면 공인된 사역자가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곳을 찾아가시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성령으로 분들이 되는 겁니다. 영적 체험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25일 넘는 성령 치유 사람으로 임상적으로 경험해 보아서 체험해 보아서 잘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면서 하기 이르지만 영적 체험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바르게 분별하여 보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영적인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